할렐루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한우리 베이직 일환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하실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본문 말씀도 한 절로 딱 이렇게 간략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한 5주 정도까지가 이제 목표치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공부가요. 5주 동안 여러분 성실하게 잘 이렇게 기본을 다져가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 이거 하나 꼭 붙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게 있구나.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앞뒤 맥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그런데 갑자기 획 돌아서시더니 제자들에게 난데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에게 난 뭐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차여차 대답이 오고 갔는데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어떤 학자들은요, 이 고백 이 한 절로 성경의 앞과 뒤가 나눠진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 너무 반가웠거든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약속으로 그리고 선물로 준 게 무엇이냐? 뭘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천국과 그 열쇠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아주 흥미롭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83, 84, 85문을 보면서 열려라 천국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3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3문. 83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네,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입니다. 도대체 천국 열쇠가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체를 밝히라는 거죠. 답이 이렇습니다. 답도 없죠? 답이 없나요?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설교, 그 다음에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독교의 권징입니다. 그래요. 천국 열쇠가 여러분 되게 의외스러운 겁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설교래요. 설교. 두 번째는 기독교의 권징이라고 합니다. 그게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답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열어주고 불신자에게는 닫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설교가 천국 열쇠라고 합니다. 설교자에게는 이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했을 때 그
그 설교 하나의 매개체가 천국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설교가 천국 열쇠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한 천국 문을 연 천국 열쇠가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말씀 또는 이 행위, 설교라는 거죠.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그냥 설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복음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린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그냥 넘길 수도 있었는데 조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설교하고 복음의 설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설교학에서 인상적인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right 텍스트를 가지고 wrong 메시지를 전한다. 이게 되게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본문에는 죄가 없다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설교 본문 그러니까 말씀은요 여전해요 진리로. 그런데 그 right 텍스트를 가지고 wrong 메시지를 전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바른 주제에 짜깁게 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이런 뜻이죠. 내 구미에 맞게 배합을 시키고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첨가될 수밖에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 자기 개발, 인격 도양, 사회관계, 출세 성공, 그 외에 기타 등등 그런 걸 강조하는 메시지는 언뜻 귀에 혹합니다. 야, 그렇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희망과 도전을 줍니다. 마음이 뜨거워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람을 살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말씀을 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요. 듣는 자들도 야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진지하고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 하나가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설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권징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의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교회에게 천국 열쇠다 하고 권위와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권징이래요. 여러분 권징이 뭐냐면 디스플린인데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뭐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냥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잘할 수도 없고.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잘못했을 때 너나 잘해 라고 말하거나 나만 잘하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그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고요. 때로는 여기서 말하는 권징, 치리, 징계를 통해 그가 회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한 징벌, 처벌이 아니에요. 회복을 위한 조치이기에 이것 또한 천국 열쇠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 돼야 되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84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어떻게 천국 문이
구원을 받고 들어가는 그 천국의 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하고 답을 하기를, 참된 신앙으로 성도가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것을 믿는 각각의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까지 잠깐 끊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여기 이 자리에서 교회 가운데서 공적으로 선포될 때 천국 문이 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 계속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것도 역시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에게 천국 문은 어떻게 될까요? 닫힙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왜 나는 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말입니다, 할 말이 없어져요. 글쎄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해야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나중에 믿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그것이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현재와 다음 생애 둘 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는 바로 이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할 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조금 더 뭔가 할 말을 덧붙여야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방금 내용에서 비추어서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1번, 나의 믿음인가요? 2번, 그리스도의 공로인가요? 어떠세요? 저를 보지만 마시고 생각을 하십시오. 나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천국 갈까?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누군가는 1번이요, 믿음으로 가지요 할까 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1번, 2번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할까 봐 질문드렸습니다. 그 높아심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거, 답은요 2번입니다. 100%, 순도 100%, 대답이 2번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도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항상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작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지에서 나온 어떤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실 이런 신뢰나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거 얼마를 이렇게 가지고, 또 하나님 어떤 거 얼마를 이렇게 다 합쳐서 완전수
100점짜리 구원 얻을 무언가를 만든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언가가 들어가면요, 그거는요 구원 안에 불순물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도 100%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는 겁니까? 구원 얻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이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냐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문답에 있는 표현으로는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티끌 만한 죄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인인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예를 마태복음 20장에서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 원리가 잘 설명되고 있는데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어떤 이는 아침에 불러왔습니다. 조금 모자란 듯. 어떤 이는 오후에 충원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이는 퇴근 직전인데 더 충원했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일을 다 마친 후에 언제 이 사람이 오고 일을 얼마나 많이 했나 적게 했냐에 상관없이 그 하루 일당의 액수를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왠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불공평해 이럴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이건 불공평합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평했던 일꾼에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불공평한 게 맞다. 그러나 그게 내 뜻인데 네가 어쩌겠느냐, 이제 이런 말이죠. 천국이 여러분 이렇다라는 설명을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공평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절대 공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고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들만 구원하십니다. 아니요. 구원 안 받는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살았어요. 구원받았다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도 보이지 못했어요. 천국 가면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천국 문턱에서. 그래요.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애초에 돈을 주고자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일이 없어가지고 배를 굶고 있는 그들이 불쌍해가지고 그냥 부른 거예요. 돈을 줄 작정으로. 애초에 도와주고 싶어서 부른 겁니다. 이 주인의 뜻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고자 했던
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뜻과 약속, 그것이 천국의 전부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비유로 하자면 우리 집에서 나오는 새순물이 있잖아요. 그 새순물은 수도꼭지 덕으로 나오는 물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을 저수지에 있는 물 때문에 저수지 덕에 내가 세수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임을, 그 공로가 전부임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5문입니다. 권징입니다. 이 내용은 참 좀 무겁습니다. 권징이 뭡니까? 권하고 벌한다는 겁니다. 뭐 잘못했을 때.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답이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라 불리울지라도, 이게 이제 답이에요. 시작이 뭔가 이렇게 심각한 복선을 깔고 있는, 성도라 불리울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타종교를 얘기하겠죠. 또는 계속적인 개인적인 사랑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악한 삶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옆에 누군가 또는 교회의 권위 있는 모임이나 개인을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와야 합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교회, 즉 권징을 위하여 임명된 직임자에게 보고가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하고 교회 리더십에게 보고가 되죠. 그 이후에도 교회 권면을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유는요, 영적인 이유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단, 사이비, 그거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요 헌법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제가 이제 요 부분, 그러니까 권징 조례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간략하게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권징의 범위가 1번부터 13번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3번,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을 할 때, 이 사람 권징의 대상입니다. 4번,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일이 있을 때, 이런 케이스가 되죠. 5번, 예배를 방해한 행위. 6번,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7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얘도 권징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온라인과 사이버 공간에 비진리적이거나 불순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교회의 견덕과 개인의 신상을 해치는 자료를 유포하는 행위 등등이 권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만 빠져서 권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활의 면,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인 면모에도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긴장하고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교회에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례에 참여시키지 말고, 여기서 너무 마음이 좀 그래요. 저는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대답이 그런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성례에 참여시키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성례에 관해서 또 배웠지 않습니까? 성례 참여한다는 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신앙적인 고백인데 그거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
저는 교회가 내리는 가장 심한 권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답이 또 계속됩니다.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제하여야 합니다. 이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쉽게 말하면 내쫓아야 된다라는 거죠. 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뭐가 그래 진지하고 심각하길래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천국으로부터 배제하십니다. 이거 엄청나죠. 하나님이 교회 잘 다니고 있던 누군가가 끝까지 잘못할 때, 전제가 이거예요. 끝까지 잘못하는 그 사람,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도 그 잘못을 계속하고 있어. 이것은 다시 돌이켜 유추해 볼 때 이 사람은 원래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부터 이미 배제된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진정 어린 변화를 약속하고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의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결말입니다. 이 문답에. 그러니까 권징은요, 벌 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릇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다시 돌이키게끔 하는 회개와 회복이 목적이다, 이 뜻이죠. 어느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목적으로 벌을 주겠습니까? 다 내 자식 잘 되라고 매를 들 수도 있는 거죠. 권징이 그런 겁니다. 그 부모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특별히 주신 축복이요 권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정리하면 83, 84, 85문의 주안점은 천국 문이, 천국 열쇠인 복음 선포와 권징을 통해 열릴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닫힐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반드시 회개라는 열매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감격과 감사도 있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하는 간절한 회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의미 있는 발견을 해보았는데요. 천국 열쇠를 처음에 누가 받았다고 아까 그랬죠? 열쇠를 누가 받았어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대표해서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열쇠를 딱 받고 나서 처음 한 사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조금 지나긴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뒤에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받고 성경에서 그의 첫 사역으로 소개한 일이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오늘 배운 거하고 좀 매칭이 되죠. 그 베드로가 언제 그랬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 이후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경험하고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막 뛰어나와가지고요, 마가의 그 집 건너편에 가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3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22절에서 36절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설교 톤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천국 열쇠를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꺼낸 겁니다. 이제 돌리기만 하면 돼요. 이제 듣는 이들이 회개를 하면 천국 문이 그들에게 활짝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37절은 여러분 같이 좀 읽어주십시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의 반응이 야 우리가 정말 죄지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이들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순간이죠. 막 가슴이 뛰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이 뛰어야 성도거든요. 이날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자그마치 3,000명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만약에 그날 베드로였다면 이 설교를 해가지고 3,000명이 세례를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 물세례를 이렇게 했겠나?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주일 되면은 이 3,000명이 한우리교회 다 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상이에요. 즐거운 비상이에요. 3,000명이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일렐베르그 요리문답 83, 84, 85문이 보여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천국 문은 복음과 권징을 통해 열리고 반드시 회개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도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자마다 천국 문은 계속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조금은 더 우리 마음에 좀 만족이 있을 수 없을까 저는 고민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야, 오늘도 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구나 하고 우리 영혼과 마음이 만족하고 조금 더 감격할 수는 없을까? 나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없을까요? 주님 다른 거 없어도 다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복음으로 역사하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제가 이 복음 붙들고 이 약속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 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게 하고 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감격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저녁에 새롭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한번 찬양을 처음 드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첫 찬양이죠. 처음 찬양 주 예수 내 산소망 그 찬양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올 수 없는
내 말